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양육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가르치는 것을 양육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가르치는 것은 그냥 교육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양육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양육을 등한시하고 학원 보내서 또 학교를 보내서 양육을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교육이고, 양육은 뭡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때로는 매를 들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고 사랑하며, 계속 넘어지고 쓰러져도 계속 손 내밀어주고, 부모님께서 원하는, 부모님께서 꿈꾸는 그런 자식의 인생을 향해 끌고 가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 학원을 가서 공부를 잘해서 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야지만 그 꿈이 정말 행복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그거를 매진할 것이고, 어떤 부모님은 공부는 어느 정도 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꿈이 있다면 자식을 그쪽으로 대안학교를 보내고 신앙교육이 되는 그런 곳으로 이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양육하는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확실히 달라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나처럼 사무엘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라마나윗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빛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근심, 걱정, 염려가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울왕이 죽이려고 갔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정작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은 죽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 취해서 경험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깝게는 여러분의 후배들이, 또 앞으로 결혼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한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화했다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아들을 주시며 나의 이 서러움을, 주님, 사모함을, 갈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어느 정도 이 아들을 품고 있다가 그 기한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보내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그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약속한 대로 성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고 구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까? 맡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방향을 갖고 인생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본인만 사는 게 아니라 한 시대를 살릴 수도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인물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르드게에게 영향을 받았던 에스더가, 그죠?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금식하며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을 에스더를 통해 나타내셨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 에스더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사촌형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냥 사촌 오빠가 키웠는데 이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도 함께 보았지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신앙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딸처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에스겔을 양육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영향을 주는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이 바로 선다면, 그가 모세가 된다면 수백만 명이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함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 약속을 어떻게 풀어갈지 몰라서 고통 중에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에게 영향받을,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영향을 줄 그 사람이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지금은 못나 보이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품고 양육한다면, 가르친다면, 인도한다면, 옳은 길로 인도하면 그의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게을리한다면 여전히 모난 투성이처럼, 모난 돌처럼 그의 인생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부르심 앞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실 공동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양육할 대상이 공동체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 있고 후배일 수 있다는 것, 한 명일 수도 있고 수백 명일 수도 있고 수천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가 세우고 인도한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빛난대요.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동역자에 대한 것들, 혼자보다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좋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서로 중보기도 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양육하고 서로 붙잡아주는 그런 일들이 되기 원합니다.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명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내가 누군가 나를 양육하고 누군가 나를 붙들어주고 누군가 나를 인도해 줄 수 없는 자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 나를 케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때로는 잔소리 같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버거운 요구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날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우리가 안 넘어질 것 같지만, 우리가 안 지칠 것 같지만, 우리가 시험 안 들 것 같지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우리가 아팠을 때처럼, 내가 아프기 전에 건강할 때는 아픈 사람 찾아가면서 돌봤는데 나도 아플 때가 되면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는 것처럼, 내가 돌봤던 그에게 다시 돌봄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복이,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안에 시작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못하는 불쌍한 삶, 불행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또 우리 공동체가 사역함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일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여러분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동역의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서, 함께 일어서서, 함께 세워져서 주의 일을 하자는 거야. 맞습니까? 우리가 그냥 수고하고 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지쳤을 때 그 선배가 후배를 일으켜주고, 힘들지? 나도 너처럼 힘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마음을 바꿨더니 너무 행복하더라. 이렇게 여러분 서로 윈윈하는,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보면 교회 하면 일에 지쳐 그냥 바빠.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일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다 끝나는 거예요. 수고하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워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양육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육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하고 이런 어떤 교육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이 힘들 때 누군가에 찾아가가지고 힘들어할 때 그래, 격려받고 위로받고, 그러면서 그 선배가 지쳐있는, 주저앉아있는 그 후배를 향해 또 바뀌어서 후배가 그 지쳐있는 선배를 향해 붙잡아주고 힘내시라고, 그거 아시냐고 선배님, 후배야 그거 아냐고, 너의 섬김을 통하여, 너의 헌신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 도전받고 있다, 너 얼마나 귀한 일 하고 있지 않니, 그렇게 응원도 해주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우리 안 되는 거야, 돌아와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주의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너의 삶을 이렇게 무가치하게 살면 안 돼, 너의 인생을 이렇게 함부로 살면 안 돼. 그렇게 때로는 채찍질처럼, 때로는 여러분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꾸지람도 필요하고 간청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여러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그들이 항폐함은, 여전히 항폐함은, 항폐됐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서 여전히 항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청년 대학부가, 여러분 중고등부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오늘 내가 있는 그곳 직장이, 아니면 내 친구가 항폐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내 꿈 때문에, 내 어떤 해야 될 많은 일들 때문에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 37절에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 그 비유를 하시면서 제사장 레위인들의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여러분 지금 바쁜 거예요. 그런데요, 강도 만난 자, 지금 이 강도 만난 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옷을 빼앗겼습니다. 빨개 벗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벌거벗은 것처럼 공허한 겁니다.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뭡니까? 거반 죽었대요. 거의 이제 놔두면 죽는데도 지금 제사장도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지나갔대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레인도 동일하게 피하여 지나갔대요. 여러분. 그런데 사마리아인을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의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이거 비즈니스일 겁니다, 바쁜 중에 그를 봤는데요, 그의 마음에 불쌍히 여겼대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친구를, 선배를, 후배를, 여러분의 청년대학부를, 교회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멈췄대요. 그리고 그 한 게 뭡니까? 가까이 갔대요. 가까이 가서,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대요. 또 짐승에 태웠대요. 지금 뭡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이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희생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생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물건들을 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 지금 이 사마리아인에게 시간이 한가해요? 바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시간을 할애했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멈추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어디로 갑니까? 멈추고 주막으로 왔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양육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룻밤을 자고 이제 가야 되죠. 그 얘기가 바쁜 거예요. 여러분, 바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우리의 시간을 나누지 않고서는, 물질을 나누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의 재능을 나누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정말 귀한 이 젊음을 나누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사랑을 전한 자라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가서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로 가서, 여러분 공동체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곳에 가서 너도 어떻게 해요? 하라는, 찾아가서 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 대인 주의를 하겠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바빴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들에, 여러분 그런 나타내어지는 것에만 여러분들이 눈길을 쏟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가다가 멈출 수 있는 사람. 아멘. 내가 정말 준비하고 내가 정말 해야 될 거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정말 세상에 우리가 볼 때 갈 수 없는 그런 대학들, 그런 전공, 그런 직장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멈추고 선교하는 거야. 오지로 가서, 그것도 오지로 가서 선교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여러분 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멈춘다는 것, 내가 준비하고 꿈꿨던 것들 스톱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 그 선행,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것을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여기서 얘기하는 게서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뭡니까? 영혼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 지쳐 있는 자들, 사망의 길에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야 되는데요. 그러면 늙어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받는,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 가지고 바른 생각 가지고 바른 길로 여러분들이 제시하고 인도한다면 여러분이 영향받은 그 인생은 일평생 바른 길을, 옳은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분명한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눈다면 그의 인생은 평생토록 그 사랑을 갚으며 또 그 세워짐을 받은 대로 또한 동일하게 나누는 삶, 섬기는 삶, 또 누군가를 세우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 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주먹을 믿는다고. 하나님 예수님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기, 나를 믿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의 길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이거예요. 우리가 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믿음의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주저앉고 자빠져 있는, 그렇죠? 에베소서의 그 말씀처럼 깨어라, 어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희가 여전히 자고 있느냐, 깨어라, 깰 때가 되었다 말씀하고 계신데도 어떻게 합니까? 절망에 자빠진 겁니다. 어둠에 자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 우리가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살릴 수 있다면 때려서라도 매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좋은 소리만 하는 사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 멋지다, 그래서 죽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여러분 어둠이 그의 인생에 있는데 너 잘하고 있다고 여전히 절망 속에서, 불평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잘못된 길에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진리가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사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 줄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멈추라고, 아니라고. 때려 뭡니까? 사랑 후배야, 사랑하는 선배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외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외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향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외쳐야 돼요, 여러분. 인기 있는 선배로 사실 겁니까? 여러분, 진짜 멋진 선배가 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볼 때 그 사람에게 좋은 소리만 하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칭찬만 할 수 있는 그 소리, 그 친구 원하는 소리, 그러나 정작 사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막아설 수 없는 그런 소리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여러분 서운한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맨날 똑같은 소리 하니까 나도, 여러분 그 들을 때 하는 사람도 지치는데 듣는 사람 얼마나 지치겠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말고 더 해야 된다니까 하면, 지금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들 살릴 길이 그거라면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살려야 되는 겁니다.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잠언 23장 13절에 이 말씀이 오늘 때로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뭔 이런 말씀이 다 있대? 뭔 이렇게 좀 무서운 말씀이 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그 사람 살린다고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함으로 채찍을 듣고 쓴소리하고 그렇게 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채찍을 들어? 시대가 어느 시간인데 매를 들어? 여러분, 그런 부모 신고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살릴 수 있다면, 성경의 메시지 뭡니까? 매를 들어라, 그 이미지가 아니, 그 의미보다는 뭡니까? 그 정도로 살릴 수 있다면 들어라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방관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방관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향받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세워야 할 후배들에게, 선배들에게, 공동체에게 무기력한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무기력한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강도 만난 자를 향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귀한 말씀 되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그냥 윤리적인 불쌍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복음만 해서 하나님, 영생을 향한, 저 죽어져가고 절망하고 있는 저 영혼을 향한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기 원합니다.
특별히 양육은 말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양육은 끝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양육은 끝까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부활하셔도 제자들을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사명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삶에 그런 일들이, 양육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하고,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하면 되고,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넓게 생각해야 돼. 이제 양육이란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내가 좋은 게 있어요. 그렇죠?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있으면 나눠주고 싶잖아요. 좋은 물건 싸게 사는 방법이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개해 주는 것처럼. 이해 가세요? 좋은 팁이 있으면 소개해 주는 것처럼. 이해 가세요? 마찬가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 친구에 보면서 이거보다 더 좋은 인생이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것보다 좀만 생각을 바꾸고 좀만 이렇게 생각을 좀 넓게 보면 더 멋진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그냥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이 양육이라니까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좋은 거 나눠주고 싶고 맛있는 거 주고 싶고, 이해 가세요? 좀 안타까우면 가서 옆에 가가지고 함께 해주고 싶고, 손잡아주고 싶고, 함께 걸어가고 싶고, 들어주고 싶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대신 그 아픔 함께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양육이라니까.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양육을 지금 우리가 양육 교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제자 교육입니다. 그냥 교육. 우리가 각 지역별로 하는 건 그냥 교육이에요. 교육. 그러니까 그건 성경 교육이고, 성경 그런 교육이고, 진짜 양육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제시해주고, 함께 해주고, 품어주고, 붙들어주고, 지쳐있으면 잠깐 쉬었다가 왜 그래 격려해주고 다시 일으켜서 함께 가지고. 이해 가세요? 달려가다 어떻게 해요? 달려가다가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잠깐 그 옆에 가가지고 어떻게 힘들어? 부채질도 해주고 물도 주고, 됐어 이제 함께 일어나 다시 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 또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것들, 또 여러분에게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사람을 일으키실, 세우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드게 프로젝트 같은 것처럼 하라니까. 어렵게 성경 가르치려 하지 마요. 그냥 여러분이 성경의 삶을 살고 그 옆에서 보조 맞춰주고 좋은 영상 있고 좋은 메시지는 계속 사람 꾸준하게 이해 가세요?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짝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그 관심 받는 것처럼 그 이성을 떠나서 동성이라도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갖고 하면 세워진다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친한 사람이 왜 친합니까? 자주 만나서 그렇죠. 그래 마음도 통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냥 하하호가 방치가 아니라, 이제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얘기해 주기도 하고, 야 우리 이렇게 더 좋은 삶이 있다. 후배들아, 누구야 이런 좋은 삶을 향해서 이런 좋은 멋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이 있는데 함께 가자. 저는 안 돼. 아니야, 한 번 해서 기다려주고 다시 또 함께 가자. 또 안 하면 기다려주고. 정말 이 꿈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이해 가세요? 우리가 정말 좋은 여행지가 있으면 가라고. 이거 가야 된다고. 한 번 하고 끝날 거 그렇게 하면 안 가지. 정말 어떻게 보면 간청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죠? 간청하면, 야일과 예수님께 간청했더니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죽어가는 딸을 향해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 간청의 능력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간청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한 번 하고 끝날 거야? 끝까지. 그죠? 될 때까지. 아니야, 우리 일어나자, 우리 회복하자. 그거 아니잖아. 왜 이렇게 시간 좀만 생각을 받고 얼마나 멋진 인생에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을 게 있어. 그럼 어때? 나누는 것처럼.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 주님의 음성,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너도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멈추고 너의 것들을 나눠주며 그를 살려라, 너도 그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함께하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한번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딱 하고 아까 중간에 그분 잠깐 뺐다 이렇게 연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고 이건 안 해도 돼. 그래서 좀 한번 합시다. 알았죠? 주변에 있는 사람 있죠? 주변에 있는 사람 하는 거야.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성경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아니야 여러분,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마음 전하세요. 따뜻한 편지, 따뜻한 카톡, 따뜻한 뭐 보내시라니까요.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가서 하는데도 자꾸 게을러 계속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고 있고 계속 상처에 주저앉고 있으면 더 이상 하면 사랑하면 할 수 있어. 정말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지금 언제까지 그 어린 양 할 거야? 아니잖아. 언제까지 위로만 받을 거야? 이제 일어나야 된다고. 아멘. 야 이제 일어나야지. 뭐 하는 거야? 때로는 그렇게 여러분 싫은 소리도 하면서도 그러면서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린아이가 기저귀, 지금 우리 다윗이가 기저귀를 띄워야 되는데 안 띄고 있는데 자꾸 걱정이야.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냅둬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명학가사님이 나이가 지금 30대 거의 중반인데 기저귀 차고 있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여러분 가르칠 건 가르치고 해야 될 건 하게 만드는 그런 양육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양육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세우는 거고 함께 걸어가는 거고 그 불쌍한 그 함께 하면서 붙잡아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알았죠? 양육은 뭐다? 그냥 붙잡아주는 거야. 함께 해주는 거야. 전도 사상의 말씀처럼 붙잡아주는 거야. 여러분 강도 만난 자처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멈추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나누는 거.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놀라운 일, 정말 우리 공동체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일 고민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여러분 정말 예배는 만날 때 역사 일어나. 할렐루야. 정말 예배는요 만나서 드릴 때 더 뜨거워. 아까 그 영상 보니까 뜨겁죠? 예? 근데 양육은 만나면 더 좋지만 안 만나도 할 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계속 연락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여러분 좀 마음을 전해주면 직접 만나서 하는 것도 좋지만 멀리 있어도 마음을 전해주는 거 마음은 통합니다. 아멘. 네,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입니다. 양육이란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내가 좋은 게 있어요. 그렇죠?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있으면 나눠주고 싶잖아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개해 주는 것처럼, 좋은 팁이 있으면 소개해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보다 좀만 생각을 바꾸고 좀만 이렇게 생각을 좀 넓게 보면 더 멋진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냥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이 양육이라니까요. 여러분 좀 안타까우면 가서 옆에 가가지고 함께 해주고 싶고 손잡아주고 싶고 함께 걸어가고 싶고 들어주고 싶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대신 그 아픔 함께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제시해주고 함께 해주고 품어주고 붙들어주고, 지쳐있으면 잠깐 쉬었다가 왜 그래 격려해주고 다시 일으켜서 함께 가지고. 이해가세요? 달려가다 어떻게 해요?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잠깐 그 옆에 가가지고 어떻게 힘들어? 부채질도 해주고 물도 주고 됐어 이제 함께 일어나 다시 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 또 여러분에게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사람을 일으키실, 세우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